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미국에 유학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미국이라는 곳은 핑크빛 가득한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학생의 신분으로 밟은 미국 땅은 결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낀 이유는
미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나씩 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 20대 초반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본래는 음악을 전공했던 분이었고 음악 공부를 위해서 유학길에 올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도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학생 비자 외에도 또 종교 비자를 오가면서 여러 번의 신분 변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시간을 영주권도 받지 못한 채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방식도 미국식으로 바뀌었고 영어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말은 점점 어눌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신분을 바꾸던 과정 중 어느 한 시점에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갑자기 문제가 되어서 미국에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거의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이제는 미국이 내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사고방식과 또 문화도 미국 사람에 가까워져 있었는데 정작 미국은 이분에 대해서 국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나라처럼 여겨졌던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 이분의 심정을 감히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미국에서의 삶을 그 정리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온갖 핍박과 멸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생명을 걸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배신감과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반드시 진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정쩡하게 희석된 어떤 정보의 수준으로 그냥 대강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대로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영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간단한 예로 아이들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제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아이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인식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는 약속을 하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제가 약속을 한 가지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행동합니다. 한 예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일 20분 이상씩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것을 잘하지 않아서 담당 선생님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에게 제가 꼭 아이가 그것을 하도록 잘 지도하겠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 20분 이상씩 일주일 동안 안 빠지고 하면 주말에 반드시 아빠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정말 매일 그 프로그램으로 영어 공부를 20분 이상씩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관념에서만 그치고 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당연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누가복음 본문만을 가지고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실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가족인 그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즉 예수님은 여기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법과 별개의 방법이거나 반대되는 방법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곧 듣고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에게나 혹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든지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쩌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에 오늘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혈통과는 상관없이
삶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도 파고들어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느 날 바다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증명이 되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계속되는 사역으로 피곤하셨는지 어느새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사나운 바람이 불어왔고 제자들은 모두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즉시 폭풍이 멈췄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끔한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겪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왜 서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이미 12제자라고 뽑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이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그룹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약에서부터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대로 실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그 가르침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믿음인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참된 믿음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은 정말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타이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증명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에 보내진 그 곳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